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지만 때때로 고난이 필요할 때가 있죠.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좀 고생을 해야 철이 빨리 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지금 공동체 안에 고난이 찾아왔어요. 밖으로는 핍박이 있고 안으로는 갈등이 존재했죠. 공동체에서 겪는 고난이고 시련입니다. 그리고 각 개인에게 찾아오는 고난도 있죠. 그 개인에게 찾아오는 고난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질병이죠. 병에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병들어서 고생하고 살기를 원하시면 그 하나님 좀 개팍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 자기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10계명을 보더라도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네게 준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창조는 영원한 창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존재로서 건강하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원리대로 살면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기쁘게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기쁘게 살고 감사하며 살고 성실하게 살고 부지런하게 살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그렇게 살면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온 것은 죄 때문이었죠. 그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어기는 것 그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살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죄인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원리대로 살면 사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현대인들이 겪는 질병의 상당의 원인이 뭐죠? 스트레스라고 그러죠. 스트레스성 위염, 스트레스성 이렇게 하잖아요. 이 스트레스라는 것이 기쁨과 감사를 이 스트레스는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죠. 잠식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셔요.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거든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럼 스트레스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거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음의 병도 생기고 육신의 병도 생기는 거죠. 그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욕심입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려. 그 욕심대로 안 채워져. 그래서 또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욕심도 사실 이것도 죄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 거 아니에요? 가장 쉬운 예로 여러분 밥 먹다가 적당히 배부르면 숟가락 놔요. 아이고 배불러서 더 이상 못 먹겠다 할 때까지 먹어요. 그 과식이 그렇게 안 좋다는데 과식은 건강에 안 좋다는데 저도 입맛이 좋으면 이때가 딱 적당하니 좋다 그럴 때 딱 숟가락 놔야 되는데 조금만 더 먹자 하면 나중에는 이제 속에서 이게 퍼지니까 나중에는 아이고 배불러라 이제 이러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 욕심이 있는 거죠. 그는 작은 욕심일 수 있어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뭐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돈하고 살잖아요. 이것도 돈, 저것도 돈하고 살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돈 때문에 싸우고 사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주어지는 스트레스가 심각한 거죠.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창조의 원리를 어긋나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질병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욥과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병에 걸리죠.
그런 경우가 아니고는 상당수는 우리의 그 죄,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어기는 그 죄로 말미암아 질병이 많이 생겨나죠. 물론 위생의 문제도 있어요. 위생을 어기면 당연히 병에 걸리죠. 먹지 말아야 될 것 실수로 먹었다. 이 부패한지 모르고 실수로 먹었다. 그럼 그것도 우리에게 병이 되죠. 인간의 한계도 있어요. 사람에게는 수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우리의 몸이 약해지고 면역 체계가 약해지고 그러면서 병에 걸리기도 하죠. 또 현대에는 사고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사고가 나면 우리가 병에 걸리기도 하죠. 그런 경우가 아니고는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병에 걸리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어요. 거기서 죄라는 것은 먼저 적극적인 죄가 있죠. 적극적인 죄는 탐심과 탐욕에 붙들려서 하는 거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건데 그냥 욕심에 붙들려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고 자기의 욕망이 조금 채워진 것 같으면 그거 가지고 허랑방탕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것이 결국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는 거죠. 소극적인 죄도 있어요. 내가 막 적극적으로 뭔가 죄를 짓지는 않지만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기뻐하지 못하고 항상 마음 가운데 뭔가 불만족이 있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그 소극적인 거거든요.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기뻐하라고 그랬고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 또한 우리 안에 이 스트레스로 남는 겁니다. 병을 고침에 있어서요. 이 내 병이 찾아온 원인을 제거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나의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죄로 말미암아 나에게 병이 찾아왔다.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행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랬어요.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6절에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지금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데 있어서 죄의 문제를 원인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서로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위하여도 같이 기도하라는 거죠. 이런 경우는 죄가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경우죠. 뭐 위생의 문제라든가 사고가 났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아니고 죄가 원인이 되었을 때. 왜?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증상만 치료하면 다시 재발하는 거죠.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요, 제일 좋은 것은 죄를 안 짓고 사는 거죠. 여러분 죄 짓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도 막 기쁘게 사셔야 돼요. 기쁘게 살지 않는 것이 죄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그랬거든요. 오늘도 기쁘게 살아야 되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오늘도 즐겁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면 여러분 마음도 기쁘고 몸도 건강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여러분 기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혹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죄가 싹이 나고 자라나고 열매 맺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의 문제를 처리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서 버럭 화가 났어요. 여러분 화가 나는 것은 죄를 짓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화가 나는 것은 우리의 건강에는 좋지 않는 거죠. 그래서 버럭 화가 났어요. 그러면 화나고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화나는 것은 죄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죠. 화가 나면 미워하고 욕하고 심하면 막 저주하기도 하고 그 안 하더라도 생각 속으로라도 못된 생각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게 당장 우리에게 뭐 병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쌓이는 거죠. 그것들이 쌓여요. 여러분 피곤하다고 당장 병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피로가 누적되면 어떻게 되죠? 피로가 누적되면 몸살 나잖아요. 그 병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심해지면 뭐 간경화가 온다거나 뭐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적되는 건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누적돼서 병이 되기 전에 빨리 풀어버려야 되잖아요. 그 피로를 빨리 풀어줘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그러한 사소한 것들이라도 이게 쌓이면 언젠가는 그것이 우리의 육체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들을 빨리 풀어버려야 되는 거죠.
내 안에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다가도 빨리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풀어버리는 것이 필요하죠. 그럼 살면서 미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워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어요. 그냥 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째 너는 내 마음에 안 들고 너는 내 마음에 안 들고 당신은 이렇고 당신은 이렇고 이건 이렇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다 주님께 맡기는 거지. 주님이 다 통치하신다.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다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 하고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 평안한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 빨리빨리 마음을 풀어버려야 돼요. 근데 저놈 보면 미워 죽겠고 저거 보면 또 저것도 미워 죽겠고 이것 보면 원망스럽고 저것 원망스럽고 그게 하루가 이틀가 이게 내 안에 다 쌓이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몸의 건강을 상하게 하는 거거든요. 잠깐 미움이 탁 생겼다가도 빨리 하나님께 맡기고 빨리 다 풀어버리고 기쁘고 감사하게 행복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런 이유든지 저런 이유든지 죄가 원인이 되었던 사고가 났던 우리의 몸이 약해서 그랬던 어떤 환경의 문제가 존재해서 그랬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그랬던 우리 몸에 질병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분 몸에 덜컥 병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같아서 나 이번에 병 걸렸다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면 절대 말하지 마.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 그래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병에 탁 걸렸어. 그러면 나 이번에 암 걸렸다니까. 나 이번에 이런 병 걸렸다니까. 이야기해요? 아니면 가족끼리 알면서도 야 교회 가서 말하지 마. 목사님한테 말하지 마. 장로님한테 말하지 마. 말하지 말라고 해요. 막 말하고 다녀요. 뭐 대답도 없고 눈만 꿈벅꿈벅하고 다들 대부분 말 안 하려고 그랬잖아요. 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본문의 말씀 보세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교회 알리라는 거예요. 교회 알려서 저 이렇게 병들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교회 알리라는 거죠.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병에 걸리면 겸손하라는 거예요. 병에 걸리면 네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라는 거죠. 사람이 병이 찾아오면요, 겸손해져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막 감춰요. 감추고 모르게 하려고 그러고. 그럼 왜 감춰요? 그러면 부끄럽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부끄러워하는 것 자체가 내 자아예요. 내 자아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심을 지키느라고 그럼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든 나의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어떻게든 내가 혼자서 해결할 테니까 절대 말하지 마.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태도가 아닌 거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제가 이번에 암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속이 다 시원하다. 혼자 잘난 체하고 살더니 시원하다. 암 걸려서 시원하다. 그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쨌거나 다들 안타까워하잖아요. 평상시에 껄끄러운 사이라 할지라도 그런 안 좋은 소식이 전해지면 참 안 됐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우리의 연약함을 알리기를 부끄러워하고 감추려고 그러고 내가 병 걸렸다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마음 갖고 그러죠. 그거 자체가 우리의 자아라는 거죠. 그걸 내려놓고 기도를 부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하라는 말이에요. 네가 병 걸렸냐? 그럼 너 겸손해져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너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라 하는 거죠. 심지어는 자신의 죄까지라도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의 죄를 고백하라는 거죠. 너의 죄를 고백하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해라.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지혜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만큼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병 나은 사람들을 가만 보세요. 그 중에 교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당신이 능력이 좀 있다며 한번 나 좀 고쳐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예수님도 못 고쳐.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자기의 고향에 가서 사람들이 믿지 아니한 거로 능력을 행할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교만한 자는 못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다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들이 구박할지라도 목청을 높여서 나의 체면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부르짖었던 사람들, 슬그머니 와서 감히 주님 앞에 나서지 못하고 그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지면 낫겠다 싶어서 슬그머니 와서 무릎 꿇고 옷자락이라도 만지는 그런 사람들이 치료를 받는 거죠. 그래서 겸손해지라는 거죠. 물론 기도해 주는 사람도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누군가가 병들었고 내가 기도해 주는 입장이 됐다고 해서, 내가 기도해 준다고 해서 내가 더 우월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16절에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면은, 기도 받는 사람이나 기도하는 사람이나 피차 죄인인 거예요. 너는 죄인이니까 병 걸렸고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 병이 안 걸리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피차 연약한 인간이고 피차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기도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를 받는 거죠. 우리는 피차에 연약한 인간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 받는 사람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나의 능력으로 병이 낫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낫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15절에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는데 누가 병을 낫게 해요?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하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능력이 있다는 사람이 기도하면 와 낫겠다 하는 거고, 뭔가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면 아이고 네 같은 사람이 나한테 기도하면 내가 병이 낫겠냐? 그러면 그 자체가 믿음도 없고 겸손하지도 않는 태도죠. 주님이 나를 낫게 하시리라 하는 그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그 믿음으로.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온다 하는 거죠. 여러분 건강하게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성도들 다 건강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살려면 죄 짓지 말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뭔가 빈틈이 있어서 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에게 병이 찾아오더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서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마다 서로 손 얹고 기도하잖아요. 저는 그때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주일마다 서로 손 얹고 기도하자고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보니까 처음에는 진짜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요즘 보니까 그냥 이것도 이제 형식적으로 기도하라니까 형식적으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비록 내가 부족할지라도 또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부족해 보일지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첫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두 번째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우리 기도하는 거죠. 제일 좋은 것은 죄도 안 짓고 병도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그러나 서로 우리에게 그런 연약함이 찾아왔을지라도 우리를 겸손히 낮추고 서로를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제단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